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결국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 같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점점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도 계속 만족이 없어서 더 큰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이 복으로 남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긋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리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붙드는 방식 때문에 스스로 복을 망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우리 안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할 마음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을 원하면서 복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에만 꽂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복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신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반응도 뜨겁고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건드리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냐? 아니면 내가 주는 빵이냐?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길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만 원하면 하나님은 결국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거래처럼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것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빨리 주세요. 이런 마음이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빨리 오면 하나님이 좋게 느껴지고 원하는 것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결국 복이 흔들리면 믿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자리에서 복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원하면서 복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태도는 복을 누리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선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붙게 하시고 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만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목적을 거꾸로 뒤집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려는 것인데 나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왔다가 복이 흔들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세요. 복을 주셔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망치지 않으려면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순서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지로 붙들 때 복은 우상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복은 마음을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공로로 해석하면 교만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복이 우리의 마음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복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교만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복은 감사로 끝나지 않고 자랑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망치게 하는 큰 위험 중 하나는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내 공로로 바꾸어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이 공로의 마음은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참았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성실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물론 노력과 성실함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수고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노력과 성실이 복을 설명하는 중심이 되어버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 정도도 안 하니? 결국 복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하고 소유가 많아질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이 커질수록 더 위험한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를 세우는 습관입니다. 복을 내 공로로 해석하면 교만은 두 방향으로 자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응답하셨지.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이런 마음이 되면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내 공로를 확인해주는 분처럼 취급됩니다.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교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원래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로로 해석하면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높아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자리를 지키고 싶고 내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결국 비교와 경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 더 점검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잘 될 때는 기도가 얕아지고 감사가 당연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망치지 않으려면 복을 받을수록 더 깊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은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주도권이셨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을 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전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을 받은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내려다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을 자랑으로 쓰지 않고 나눔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을 제 공로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낮추고 감사의 깊이를 더해주세요. 이 복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방식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우리를 높이 세워 사람 위에 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더 단단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 공로로 해석하는 순간 복은 가장 위험한 시험이 됩니다. 반대로 복을 은혜로 해석하는 순간 복은 더 깊은 감사와 겸손으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을 받았는데도 만족이 없으면 계속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좋아졌고 필요한 것도 채워졌고 어느 정도 안정도 생겼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더 얻어야 안심할 것 같고 더 올라가야 안전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내 자리가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도 만족이 없으면 그 복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몰아붙이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을 담는 방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갑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내 손에 있는 은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금방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면 마음은 쉽게 불안으로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탓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탓이 없어지면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땅이 풍성하게 되어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풍성함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풍성함이 오히려 불안을 가릴 뿐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쌓아야 안심했고 더 크게 가져야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복이 늘어도 평안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의 이유가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잃을까 봐 불안하고 내려갈까 봐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까 봐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만족이 없으면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뒤로 밀리고 내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조급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마음이 힘든 이유는 아직 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복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만족은 폭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취하는 것은 좋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족이 사라지면 우리는 끝이 없는 경쟁과 비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더 움켜쥐게 되고 더 움켜쥐면 관계가 메말라지고 결국 마음이 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망치지 않으려면 복이 드러나는 만큼 만족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시간, 건강, 기회, 오늘 하루의 보호, 작은 기쁨들을 실제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교가 올라올 때 멈추는 것입니다. 만족을 깨트리는 가장 빠른 길이 비교입니다. 남의 것을 보면 내 것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순간에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위로를 찾기 시작하면 만족은 더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을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더 있어야 안심할 것 같고 더 가져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비교로 마음이 무너질 때 멈추게 해주세요. 제 만족의 근원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았는데도 만족이 없으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만족을 배우기 시작하면 복은 다시 복이 됩니다. 마음이 쉬고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망치지 않으려면 더 많이 얻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만족이 불안을 잠재우고 복을 은혜로 누리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으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은 처음에는 그냥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힘들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되지? 이런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서 마음을 먼저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흔적이 있는데도 그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국 불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누릴 눈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복을 망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결국 가나안 앞에서도 원망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실제로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상황이 좋아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입에 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감사로 연결되지 못하고 다시 불평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사람을 향한 말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감사가 줄어드니 주변 사람들도 숨이 막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예배는 점점 의무가 되고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하기보다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하는 렌즈가 불평으로 바뀌면 같은 은혜를 봐도 은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평이 올라오는 감정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원망으로 굳어져 버릴 때입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쏟아내면 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입술에서 원망으로 나오면 마음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토해내듯 올려드리면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불평을 포장해서 예쁘게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붙드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입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그 말을 그대로 내뱉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입술이 원망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불평을 억누르는 기도가 아니라 불평을 하나님께 옮기는 기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으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입술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길을 막아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입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작은 보호가 보이고 작은 인도가 보이고 작은 위로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망치지 않으려면 결국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원망으로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은혜를 다시 말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쌓일 때 은혜의 문은 다시 열리고 복은 다시 복으로 누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